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여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구원을 주셨나, 그것을 묵상하고 또 내가 십자가를 길을 걸어갈 때 그 십자가가 어떤 축복을 내게 주는가,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기본으로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칠까?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교회에 섬기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왜 내 인간관계는 이렇게 틀어졌어? 내 인생이 힘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며 열심히 진짜 진심으로 다해서 섬기는데 왜 직장에서 나는 성질이 남보다 늦을까? 아니,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을까?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도대체 내 마음에 저렇게 들지 않을까? 왜 내 자녀들은 내가 생각하는 건 반도 절반도 못하고 저것만 보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근심 덩어리가 될까? 이런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인생을 덮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기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인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데,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제대로 안 풀리고 고난이 너무 많아. 내 인생도 남들보다 못하고 내 자녀들도 병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내 직장생활, 내 인간관계는 남들보다 훨씬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깔깔거리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안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좋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면 내 인생에 고난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인생에서 고난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줄어들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고난을 포함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라라는 부르심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평생 고난을 겪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달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그 자체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오는 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믿는데 내가 왜 질병에 걸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는데 왜 나는 원치 않은 암에 걸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인생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파괴되고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 또 나는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가 원치 않는 그런 사고로 죽게 될까? 또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달리고 힘들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 모든 고난은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서 실패를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현재의 현실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현실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고 탄식했으며 때로는 하나님께 자기를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사도 바울 그 여정을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튀르키에 가면, 갑바도기아에 가면 괴레메라는 그 지역 옆에 대린구유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하 동굴을 파서 그리스도인들이 145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몇 년입니까? 그러면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무려 5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굴 속에서 50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5년도 아니에요. 50년도 아니고 50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거기도 아기 놓고 거기서도 먹고 살면서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현장을 갖고 왔어요. 그 사람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면 지하 동굴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숨어서 살았을 거예요. 1920년대 중반에 아타튀르크라는 터키의 국부가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일게 나와서 마음대로 예수 믿어라.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발표하니까 그 사람들이 굴에서 나왔어요. 그게 1923년인가 아마 그렇게 돼요. 어쨌거나 그 연도가 정확지는 않지만 1920년대는 분명합니다. 무려 500년 동안 예수를 정말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지하 동굴 속에서 껌껌하죠. 뭐 전기도 없었을 거니까. 껌껌할 뿐만 아니라 참 거기에 먹을 것이 얼마나 귀해서 그 농사를 못 지으니까 참 어떻게 살았는가 수백 년 동안.
예수 믿겠다는 그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수백 년간 살았으면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우리 동굴 속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이 말이죠. 동굴 속에서 하니까 얼마나 울리는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게다가 그 동굴 속에 벽을 만지니까 수백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수백 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 벽을 더듬고 다녔을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은혜가 됐어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뭐가 잘못돼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정직하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고난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 고통도 겪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는 그 신앙을 내려놓고 믿으면 내 인생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나의 믿음과 내 신앙의 여정은 계속된다. 나는 내 고난 가운데 내 신앙은 더 깊어지겠다. 이런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고난이 있지만 옆에 누구보다는 덜하다. 때로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게 살아갈까? 뭐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교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고난을 비교의 대상으로 두지 말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내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이 정도 고난 내가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내가 무조건 참아야지. 그 고통을 무시합니다. 내 마음으로 무시한다고 그게 내 감정적으로 무시가 되는 아닙니다. 여전히 내 감정 속에서는 내 그 고난의 아픔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내 인생의 이 고난은 남들보다 더 심한가? 나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순교사고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 가족은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겪는 고난은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더 힘들까? 그렇게 되면서 나는 원망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지치게 됩니다. 고난을 남과 비교하게 되면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평가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하라.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시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아버지 아버지 이 고난 정말 받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밤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으셨어요. 정말 그것을 십자가를 지기 싫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고난을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십자가에 질 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 완성해 가시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고난 넘어 있는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지나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고난이 크다거나 적다거나 그렇게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함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사히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난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통과해야 될 과정이다. 사순절 우리의 길 위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까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번에 참 튀르키예 가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다 걸어가 봤어요. 성경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온갖 데를 다 가봤어요. 거기에 바울과 함께 수많이 고난을 겪었던 수많은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루디아의 고향도 가봤고요. 루디아 옷감 장수 했잖아요. 자주 장사, 옷감 팔았던 그 시장터에도 가봤어요. 베베라는 여자 집사, 성경에 여자 집사가 잘 안 나오는데 베베라는 사람도 여자 집사가 있어요. 베베를 만들어서 여자 집사를 세우고 베베를 일꾼으로 만들었던 그 장소도 가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갔을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순교했었어요. 대부분 매 맞고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그 고난 받는다고 믿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 더욱 깊어진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조롱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해요. 나아가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내도록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잠깐 고난을 받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그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장차 받을 영광,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늘 예배 자리를 지켰고 힘들어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배의 시간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그 성실하게 다녔던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없었다는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큰 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또 사춘기 맞은 자녀가 어긋나서 자녀와의 관계도 아주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었어요. 수입도 끊어져 아내가 큰 병으로 수술을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 이 자녀도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사고만 치고 아버지에게 대들기만 하고.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버거웠습니다.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도 기도문이 생각은 나지도 않고, 성경을 폈는데도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라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봤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아내의 회복도 더디었고, 자녀와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자기 삶과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 때 되면 저절로 제가 교회 예배 자리에 앉게 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참 세월이 지난 후 그는 주일 설교 중에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 8장 1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 확신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날 이후에도 뭐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수입은 없어서 계속 돈을 이래저래 꾸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아내도 그저 병원에 오라는 날 꾸준히 다니면서 치료를 시키고, 그의 마음이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의 태도가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힘차게 살아갑니다. 다음날 하루 또 힘든 가운데 또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났는데 직장이 구해졌어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와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고난의 과정을 간증을 합니다. 나도 이런 고난을 겪었어.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날은 내가 눈 뜨기도 싫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뎌냈더니 그 고난을 극복했다고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내의 건강도 서서히 회복이 돼서 이제는 아내가 움직이면서 일도 좀 할 수 있게 되고요.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빨래도 할 수도 있는 정도까지 회복이 됐어요. 자녀도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고난을 이해하고 이제 협조적이에요. 전에는 공부라고 죽어도 안 하는 놈이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해가고요.
아버지 무슨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 밥상도 피고 설거지도 하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녀가 얼마나 기특하고 귀여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와 붙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가 아버지 잘못했다고, 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정말 일부러 어긋났다고, 그 눈물로 대화하는 가운데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직 이 고난이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내 삶을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고난의 숲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싫었지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솔직히 이 세상에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힘센 것이 없어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받을 영광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세의 하나님 천국에 대한 약속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을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비추어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난의 현실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들이 있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힘든 순간이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아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 힘이 없어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낙심과 포기의 자리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견디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사순절 길 위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이 현실의 고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눈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영광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멈춤이 아니라 순례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0장입니다.